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11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5절,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세세토록 살아계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지 못하죠. 이 땅에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했던 말도 70년 후에 80년 후에는 다 이제 소멸되어 버립니다. 인간들이 계획했던 일들도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처럼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그것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지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인간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더라도 70년, 80년 이상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없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된 그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없다가 있게 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또 없게 하시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들임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늘 그렇게 명심을 해야 되겠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말씀을 여전히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여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천사가 맹세를 했어요. 즉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기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절대로 지체되지도 않을 것이고 취소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나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미 구약에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게 되면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는 3장 1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또 두려움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듣고 우리의 정말 그러한 큰 소망으로 삼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할 때에는 세상에서 큰 조롱과 멸시와 또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에서 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는, 내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는 항상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위협과 핍박이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찬송가도 만사형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의 가사도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고 아무런 가난도 없고 그냥 항상 풍부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뭐 어떤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도 되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도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만사형통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도 안 걸리고 뭐 가난하지도 않고 항상 물질이 차고 넘치고 항상 모든 일이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그러한 만사형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도 그렇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어서 영원 구원을 이제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그 박해에 맞서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이 있었죠. 그랬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또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아주 참 부담되는 말을 했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어떤 부적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차원의 기독교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고 복된 것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갖고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그러한 인간의 만들어낸 우상들이고 사탄 마귀의 속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당연히 너네 종교만 참된 종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려움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할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이 악인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부어지고 있고 또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만 그러나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명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쓸 뿐이지 우리가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입에 달달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또 벌받을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이고 상받을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체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